네, 봄비도 오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활짝 꽃이 폈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으면 그 구원의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갑시다. 회개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 피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세상 백성이 아닌 점점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세속에 있는 권세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로 주님께 나가게 합니다. 회개는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는 힌두루 말이를 예수의 피로 씻는 그런 주님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마음속에 훈련되지 못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처럼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는 줄 믿사오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이 깨끗하게 하나님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요 전까지 우리가 3일 전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시간 계산을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오후까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십자가와 같이 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그런 날이 지금 같이 겹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같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약속해 주신 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유월절이 뭔지, 유월절에 대해서부터 십자가에 대한 사건과 무교절, 여러 이것들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유월절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6장 2절에서도 이것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유월절날 팔리시겠다, 팔려서 십자가 못 박히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새로운 구속사를 만드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대력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 나흘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5째 되는 그 해지고 나서인데 새로운 날이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양을 취하여 그 가족대로 취하고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와요. 무교절도 나오고 유월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 음력 설날이 해마다 다르듯이 유월절도 종교력에 의해서 해마다 이제 날짜가 이 태양력하고는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듯이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께서 명령을 하신 대로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 딱딱한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모든 빵집에선 발효시킨 부드럽고 폭신한 빵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포도주와 누룩 없는 빵을 같이 지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그러니까 빵이죠. 빵을 잘라서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성찬식으로 바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구나. 어린 양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다른 예식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예식은 예배하고 이 성찬식이 있을 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여러 예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월절에 유대 가정에서는 2시간 정도 예문을 이렇게 쭉 가족들과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요. 주고받으면서 읽고 그러면서 이 예식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뒷날 너희 아들딸이 너희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너희는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애굽,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 구원이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어서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나라의 뭐예요?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때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하고 유월절하고 지금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건너가요. 그 집을 건너가요. 10개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좀 초록색 빛 같은 그런 뭐가 슉 지나면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죠. 더 죽고 막 그러죠. 근데 피가 있으면 거기를 슉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담을 넘었다. 그래서 유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 넘는다는 뜻이 담을 넘는다는 것이 유월이잖아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패스했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패스해서 넘어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을 면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바로 왕이 그들을 떠나게 내보내 줍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가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믿으면 그를 피를 믿고 바르면 그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장자가 죽는 것과 유월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유월절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부시키면 금방 우리가 이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천국 가죠. 그런 어떤 것에서 조금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오늘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사망에서 면했듯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가운데서 장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유월절과 장자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 십자가 대속에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 주시죠. 그 약속을 우리가 잡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왜 장자의 죽는 날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때 구속을 해주시냐 이거예요. 장자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 대신에 차자가 장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그거는 그 종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면은 이삭이 나온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돼요 지금.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므낫세가 장남인데 에브라임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왜 그런 장자권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뭐냐? 장자가 뭐냐?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뭐 중요하지 않고 다 똑같다 그러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이렇게 뭐 기입하는 게 있으면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뭐 이렇게 구별이 있었어요.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시냐 말이에요.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뭐냐?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의 기대가 있어요. 가인 같은 경우도 장자를 낳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그 개인이죠. 가인이라는 뜻이 개인입니다. 얻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면서 가인이라고 졌다 그래요. 그 가인이라는 뜻이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라는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제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씨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 대한 특별한 또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장자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그 장자를 통하여서 가문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그 장자 같은 경우도 더블의 복을 받는데 근데 그 장자가 잘못하죠. 그래서 이 장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힘의 시작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자를 볼 때는 뭘 보냐면 가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장자가 죽으면 그 차자가 그 아내를 다시 얻게 그 아내를 장자의 아내를 해서 뭐예요? 가문을 세우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장자예요. 장자는 그 가문을 잇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문이 커지면 뭐가 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잘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까지 가는 그 와중에 4장을 보면 이 4장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장자다. 내 장자다.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나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그냥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맨 마지막 재앙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리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장자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장자의 나라, 모든 나라의 장자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면서 이는 내 장자의 나라,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문을 보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롭게 달력을 바꾸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읍을 정하면은 몇 년, 몇 기 뭐 이런 거 다시 바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이 세계에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은 뭐예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 기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셔요. 장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제 잘 알지 못하면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상홍 증인회가 이게 뭐 인터넷 보면은 유월절 그러면 안상홍 증인회가 도배를 해놨어요. 마치 자기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만 참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안상홍을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장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이 부분을 알면 신약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그리고 11절, 9절, 10절, 11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11절의 핵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2장 본문 말씀을 드리면 한 근원에서 나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게 되어져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아들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 장남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영광과 존귀로 잠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는 사건이라고요. 원래 독생자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다 한 근원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뭐가 되기 위해서요? 장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장자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3장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보니까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됐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정리를 드리면 왜 이 유월절이 장자하고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장자가 되신 것이고요. 이 유월절의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는 건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장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12절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 유월절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 같은 경우 장자예요. 그런데 그 장자를 뭘로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이 장자는 그 가문을 세워야 되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명분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그러니까 가인도 떨어지고요. 뭘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선을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시면서 유월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또 유월절 안에서도 손을 넣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씀해 내니까 그러니 이 얘기를 유월절까지 갖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동참해요. 이단이 말하는 안상홍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유월절에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뭘 참여하는 거예요? 장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거 한 번 믿고 내 마음대로 막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14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확신, 믿음에 대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18절 19절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를 믿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 믿음은 뭐냐? 언약을 잡고 미혹되지 않고 선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여러 교단들이 우리는 장자 교단입니다 이렇게 떠드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것이 광야 교회에서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 자는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장자가 되으셔서 우리를 다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이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가 되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에 있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말이에요. 나 믿었어가 아니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지난주 시켜드린 대로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도성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장자의 모임이 있다.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장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가문을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세우고 이 반열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다 어떻게 해요? 순교하러 참여하잖아요. 다 참여, 주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장자들로 서는 거예요. 사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요즘 미나리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슈죠.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어 영어로 뭘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민진이라고 하는 빠찡꼬라고 하는 것을 쓴 교수님이 있어요. 작가인데 이 빠찡꼬라는 것은 일본에서 그 4대를 걸쳐서 한국인들이 정말 고생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인터뷰하고 막 이러면서 이 작품을 한 30년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연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좋은 동경대를 나와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빠친코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캐릭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국인이 얼마나 영민하고 얼마나 참 지혜롭게 그 부분을 이겨나가면서도 유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민족은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멋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연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이 유월절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죽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왜 그래요?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그 유월절 준비를 향해서 집도 예비가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다락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 유월절이 뭔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잖아요. 성만찬은 함께 먹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정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일본 교포 3세인데 세계 부자 3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에 그의 주식 시가가 94%나 폭락했고 거의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부인은 잘 나가던 때에 부인 행세를 하지 않고 파출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특히 그가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줬던 사람들조차 소식을 다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돈을 빌리기 위해 카톡을 하고자 했으나 모두 다 나가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무시할 때 그러나 그를 기다려주고 수신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중국 마연의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여서 마침내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조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그는 약 10억씩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돈을 다 합치면 4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제 400명 이상 더 알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 동참하는,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장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죽으러 가시는데 몸만 동참했던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실패를 했지만 이것에 진정으로 동참했던 그 제자들은 다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된 나라의 순교함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복을 얻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장자가 되시기 위한 외아들에서 장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온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런 복된 것인데 이 유월절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나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잘 참여하여서 끝까지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예배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또 헌신으로 동참하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심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남은 삶 가운데 점점 주의 피와 주의 살에 동참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아들됨으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